가는 길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되면 고향에를 한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금의 환영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이 비단 옷을 니시키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가자로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거의 30년 동안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냐고 배척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기적으로 빠져나오시고 나는 이 고향으로 다시 오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목표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해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30년 동안은 명료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할례와 결례를 행하실 때 말하자면 태어나서 금방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일을 할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결례를 받으셨습니다. 12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 12살이 성년식이거든요.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해다 해서 지금도 세계 흩어지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토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리같이 생긴 것을 어깨에다가 메고 이제부터 나는 이 말씀을 책임지면서 사는 사람이다 하고 그것을 합니다. 학교고 뭐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면 그때가 되면 전부 아이들이 빵떡모자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사생활 말고 공생활을 3년 반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면 이걸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첫 해에 6월절 행사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공생애 2년째에 또 6월절 행사를 하러 올라갔죠. 2년 지나갔죠. 이제 3년째에 2년째도 이 장막절 때도 가시긴 하셨습니다만 3년째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6월절 때 예수님 맞춰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우리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년 하고 그 조금 시작한다고 해서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언제나 머릿속에 넣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지금 텔아비브인데요. 지중해 연변에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말고 빌립보 지역에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조그만 마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알려졌을까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난 누구라고 그러죠. 메리아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막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질문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떠나면 축복을 쏟아 보여주시죠. 이 정도만 됐으면 이제 우리 제자들이 알아들었겠다 하고 이제 3번을 예루살렘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순환을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말합니다. 순환 예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겠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 했더니 조금 전에 그냥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그럴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혼내키죠.
이러고 나셔서 이제 20장으로 옵니다. 20장으로 오셔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괜찮겠다 할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시게 되는데 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예루살렘, 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예루살렘 십자가지. 예루살렘에 죽고 예루살렘에 거기서 부활하고 예루살렘을 성령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또 재리고 다 가지고 예루살렘 하니까 툭 하면 건드리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세 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의 목표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두신 예수님,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세 번 예고하신 내용을 압축하고 그랬더니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난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참 알기 쉽게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을 세 번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건 마태복음 16장과 20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하면 이 세 군데를 압축을 하면 스스로 취하신 고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가요.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네가 가야 돼. 희생양이 돼야 돼. 십자가를 꼭 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자신이 취하신 고난이다.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참 본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좋은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중요한 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새벽 기도하자 우러나와서 예배드리자 우러나와서 헌금 드리자 우러나와서 누구 하니까 해라 그런가 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그게 아니고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주었다. 두 번째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도 버렸습니다. 민족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치가들도 버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버리고 심지어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공동생활했던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고 어렵죠. 한국이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된 사람들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이번에도 몇 년 전, 4년 전만 해도 여성 대통령이 됐다고 온 지금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몰아주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모두가 다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수의를 입고 구치소에 가서 통곡을 하며 우는 소리를 듣다가 계속 나옵니다. 다 떠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럴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 가족도 없고 내가 왜 대통령이 됐을까? 내가 왜 눈이 못 떠서 그렇게 그걸 못 알아봤을까? 여러 가지 회한이 있을 거고 후회도 있을 거고 우리말로 하면 회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 사람들을 이루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75억 명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가고 싶은 곳이 없잖아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떤 분처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내가 근데 못 견딘다. 아무도 내 편이 없으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영원히 생명 세상에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이었습니까? 스스로 취해서. 많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등에 채찍에 맞아서 채찍의 끝부분에 5갈래로 납을 붙여가지고 할 때마다 살점이 짝짝 부서져 선지피가 툭툭 흐르는 이런 고통,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조롱하고 놀리고 왕의 홀 대신에 갈대 하나 갖다 놓고 때리면서 네가 왕이냐, 옷을 벗겨놓고 빨리벗음을 당하고 침을 뱉고 많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스스로 받은 고난, 모든 사람에게 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은 고난, 그리고 많은 고난, 고난의 길이었다. 두 번째, 죽음의 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셨는데 죽기 위하여 목표를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죽으시게 되는데, 먼저 저주의 죽음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게 하시고 그 축복의 결과는 이방인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예루살렘 길은 죽음의 길이었는데 저주의 죽음의 길이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죠. 많은 해를 받고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꼭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며 저희가 주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며 채찍하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 있는 죽음이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는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 대속적인 죽음을 가지시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이 대속적인 죽음을 가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만 아니라 예수의 채찍에 맞아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나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이죠. 이걸 믿는 사람에게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은 죽음의 길인데 그 죽음의 길을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죄 문제죠. 하나는 저주 문제, 하나는 질병 문제. 그 전체, 인간 전체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예루살렘 길을 가셨다. 이제 두 가지 끝났으면 하나 더 합니다. 뭐 하러 가신다고요? 부활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왜 3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일으킬수록
일으킬수록 양양거립니다. 또 다른 표적 좀 줘봐. 더 기적 좀 줘봐. 또 기적을.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그냥 맛보고 싶어서 한 달을 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제자들 중에 이렇게 가고 막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뭐 선생님 붙여줘가지고 이 철학은 이 헬라, 그리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철학을 많이 가르치고 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해가지고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한테 배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말 잘하고 지혜롭다 하면 막 외국까지 가서 끌어다가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에서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피해서 가시고 그러잖아요. 12장에 가니까 더 알려져가지고요. 헬라에서 이 양반 모셔다가 왕으로 삼겠다고 옵니다. 그래서 빌립인가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거든요. 완전히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때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비유를 그때 말씀. 예수님은 죽으러 나는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이 3일 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사와 이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거 다 보였다. 죽은 사람 살리고 죄인 용서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뭐 눈 감은 사람 뜨게 하고 뭐 안 하신 게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근데 뭘 더 하라는 얘기냐? 남은 거 하나 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다. 그 3일 만에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 부활은 3일 만에 일어나시면서 또 하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왔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말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성도는 모두 첫째 부활의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어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뭐 예를 들어서 잠자다가 한 1000년 만에 2000년 만에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죽은 자 가운데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면 그 다음은 나중이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혼연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주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단어, 이런 부활을 하시게 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산영하고 살려주는 영하고 뭐가 다릅니까? 산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산영,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무도 다시 살릴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이 나옵니까? 이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6일간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동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만든 것이 무엇이죠? 창조하신 건 뭐죠?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사람 이런 뜻입니다. 왜 사람이에요? 사니까 사람이지. 한국말을 참 좋아해요. 사람.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요. 그래서 짝을 만들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짝을 만들 때 아담 만든 것처럼 만들지 않고 방법을 달리하셨습니다. 만들어진 아담의 몸 안에는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취 한 200년 전에 됐나요? 300년 됐나요? 마취 이제 이렇게 놓으면 안 아프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죠. 그렇죠? 아담 마취시켜놓고 갈비뼈를 추리는데 암만 여러분이 졸려도 뭐가 그렇다고 졸릴 듯 맞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갈비뼈 하나 추리면 아이고 나중에 나 살려 하면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푸시고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깨나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막 노래가 막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이제 살게 되는데 아담을 통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망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한번 예수님하고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뭐가 닮았나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담이 뽑힌 갈비뼈 그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노마 근병이 쑤시니까 물과 피가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 잠드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성경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음에 가게 하시고 그 피에 속죄함을 받는 사람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되게 하시고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지체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온 거죠. 아담이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와가 탄생된 거죠. 한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성경을 수천 번 통독을 하고 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죄를 회개해야 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스스로 취하신 고난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는 고난이었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예루살렘 길은 부활의 길이었다. 그 부활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둘째 아담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이었다. 이것을 이번 주간 내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셨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빨리 나오시고